자,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요.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7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하나님의 길만 보여지면 우리는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의 길에만 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잠깐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요 앞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자신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본인은 기도 안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그런 기도 부탁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 부탁을 했던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마치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것처럼 5절에 보면 놀랍게도 그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다가 그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이렇게 진격을 하니까 잠시 잠깐 그 예루살렘을 둘러쌌던 그 바벨론의 군대가 철수하는 일이 생겨요. 5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이제 내 뜻대로 됐다. 자기는 기도는 안 했지만 이제 그동안 시드기야나 그 유다의 기득권자들이 계속 펼쳤던 정책이 뭐였냐면 그 반바벨론 그리고 친애굽주의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바벨론과 싸우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런데 마침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그런 기도 요청을 한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됐다. 내 뜻대로 됐다.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이 정치적인 또 외교적인 이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잠깐만 보면 이런 악한 자들이 뜻대로 된 그들의 어떤 악인의 형통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안 봐도 비디오죠. 지금 시드기야나 또 시드기야의 추종자들이 얼마나 지금 기고만장했겠어요. 거 봐라. 우리가 애굽이랑 손 잡았더니 바벨론이 물러가지 않았냐. 그러면서 오히려 기도 요청을 했던 예레미야에게 엄청나게 또 욕을 퍼부었을 거예요. 너 계속 바벨론에 우리가 항복하고 그들의 포로로 순순히 끌려가라 그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거 봐라. 바벨론이 이렇게 물러가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예레미야를 향해서도 엄청나게 퍼부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악인의 형통을 우리들도 부러워할 때가 있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살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더 큰 소리 치고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느냐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들에게는 악인의 형통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만 보면 안 돼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은 정말 잠시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그 기고만장했던 시드기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게 뭐죠? 그 유다를 도우려고 잠깐 나왔던 애굽이 이제 곧 있으면 다시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그 패하게 될 거고, 애굽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거고, 갈대아인이라 그랬지만 바벨론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와서 이제는 말할 수 없는,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이제 처참한 예루살렘 살육이 이루어지죠.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제 불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의 군대는 쫓겨나갈 것이고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세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악인의 형통은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그들이 형통이 너무 부러워 보이고 시기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형통은 너무너무 순간이에요. 그들의 계획은요, 결국은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로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전체의 분위기를 또 가만히 보면요, 3절에서 그랬었잖아요. 시드기야가 그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지만, 아마 제가 그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는 그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시드기야에게는 예레미야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겠죠. 그렇죠?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끝까지 왕이시여 그 바벨론에 항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일관성 있게 권면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유다의 시드기야나 친애굽파로 주류가 이뤘던 유다 고관들은요, 아마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매장했겠죠. 그리고 끊임없이 바벨론과 싸울 그 자세를 유지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이 애굽의 군대로 바벨론 군대가 잠깐 그 후퇴했을 때는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기고만장함은 얼마 가지 않아요. 결국은 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중에서 우리가 시편 말씀 한 절만 좀 볼게요. 시편 37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시편 37편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2절에도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정말 저 사람들은 좋겠다. 하나님 안 믿는데도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잘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악한 일을 하면서도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지나? 아니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하나님의 사람을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그죠? 악인의 형통은요, 정말 풀의 배임같이, 그 풀은 뭘 말하는 거냐면 잡초 같아요. 여러분, 잡초는요 그냥 가꾸지 않아도 엄청나게 무성하게 자라잖아요. 그게 악인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금방 배임을 당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2023년을 시작하는 오늘 첫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에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길로만 가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진짜 형통함의 길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증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요, 허망한 기대로 자신을 속이지 말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자, 스스로 속여, 그 부분에 여러분 밑줄을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시드기야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시드기야와 그 유다의 고관들은요, 예루살렘 그 거민들도 마찬가지죠. 바벨론 군대가 애굽 군대로 인해서 포위를 풀고 잠깐 떠났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이제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 고집을 하니까 그것을 그 하나님이 꼬집으면서 그런 생각을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그들의 기대는요, 아무런 가치도 없고 허망한 것이니까. 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애굽으로 인하여 바벨론이 떠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징계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범죄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악한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그 몰렉에게 제사, 제물로 내어줄 정도로 얼마나 패역한 일을 지금까지 저질러 왔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했다,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드렸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오늘 뭐라 그래요? 형통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다?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뭘 기대하냐면 죄를 저지르면서도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가 부흥을 구하면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부흥을 갈망하지만 부흥을 갈망하는 자들의 마음은 죄를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 위에는 부흥을 주실 수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이들의 기대가 얼마나 헛된 기대예요. 지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 위에는 부흥을 주시지 않고 거룩 위에 주시거든요. 그런데 거룩은 언제 와요? 회개의 부흥이 있어야만 거룩의 부흥이 오거든요. 근데 지금 유다는요, 회개의 부흥은 없어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헛된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될 거야. 쨍하고 해 뜰 날이 올 거야. 그런 날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 부흥을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움도 깨질 뿐만 아니라 그럴 리도 없고, 또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잘 될 리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드기야나 이 유다 백성들이 그런 헛된 기대를 갖지 않고 그들이 원래 진실되게 해야 될 일들은 회개 자리로 나오는 거였고, 그리고 바벨론에 굴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뜻으로 받아야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인데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그런 근거도 없는
헛된 기대, 우리는 잘 될 거야, 죄 가운데 있어도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요, 돌이킬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제 예레미야 39장 40장 넘어가 보면요, 차라리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다행이에요. 만약에 예루살렘에 임했던 그 처참한 살육을 우리가 영상으로 보면요, 눈 뜨고 못 봐요.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당하게 되죠. 정말 수도 없이 기회가 있었어요. 미련하고 미련하도다, 수도 없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 인생도 돌아보면 정말 수도 없는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 이제라도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이제는 정말 보여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되는데, 근데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 유다의 시드기야와 그들의 고관들, 이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도전을 주세요. 준철아, 이제는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사람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 이제 어떤 현실이 제 앞에 다가왔을 때 이제는 조금씩 보여요. 이게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인지 반대로 가는 것인지. 반대로 가면 여러분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 반대로 가면서 우리는 잘 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악인의 형통은 정말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미련하게 보여도, 정말 융통성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야 돼요. 돌이 날라와도, 욕이 날라와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제가 첫 주일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거룩의 부흥을 주세요.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버려야 될 것들은 버려야 돼요. 죄로 인하여 쌓았던 것은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세울 수 있으니까. 이제 2023년도에는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만 내일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주여,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결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흩어져 있으면 안 돼요. 모여서 함께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돼요. 불이 타오를 때는 함께 장작을 모아줘야 돼요. 그래야 강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유, 나는 안 할 테니 잘해보슈. 이게 무서운 생각이에요. 기도가 모일 때 나도 붙어야 돼요. 자석에 못이 붙으면 그 못에도 자석에 힘이 생기는 것처럼 모여서 기도가 쌓여질 때 나도 붙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고 그렇게 요청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 7절 말씀과 8절 말씀에 시드기야가 오해하죠. 지금 바벨론 군대가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잠시 잠깐 형통의 길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요 정말 잠깐이에요.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며 주여,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의 길에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올해 첫 번째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첫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형통은 진짜 형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형통이라 할지라도 그리 오래가지 않는 물거품 같은 신기루 같은 그런 것들 뿐입니다.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지고 말 그 악인의 형통을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부러워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의 길에만 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드기야가 지금은 잠시 기고만장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업신여기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기만하고 우리를 욕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만 아버지 하나님 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기 뜻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려고만 했던 그 연약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에게는 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소견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뜻의 순종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변만 맴돌다가 아버지 하나님 자기 뜻대로만 아버지 하나님 돌다가 하나님의 뜻 하나 이루어내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그런 어리석음에서 깨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모여야 되고 핵심으로 모여야 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모여야 됩니다. 사람으로 모여 다니는 게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 내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못이 자석에 붙는 것처럼 그렇게 붙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모이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뇌와 부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알고 하나님 진리에 희생할 줄 알고 하나님 끝까지 주의 말씀에 하나님 따라갈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의 눈이 열린 하나님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길에만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 시드기야와 그의 고관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스스로 너희를 속여 말하지 말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을 자기 뜻으로만 해석하는 것,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허망한 기대로 자신을 속이지 말고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깨달아지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의 부흥, 거룩의 부흥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려는 부흥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허망한 기대로, 잘못된 기대로 하나님 우리 자신을 기만하고 속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을 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들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들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양들은 죽어라 목자만 따라가야 삽니다. 하나님, 도처에 수없는 이리와 늑대들이 양들을 죽이려고 하나님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악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득실거리고 있는지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들은 정확하게 대적하고 끊어버려야 될 것들은 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비늘이 벗겨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끌려다니고 있는 그 미혹의 권세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끊어내야 될 것들은 정확히 끊어내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순종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외면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면 하나님, 사람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쳐다보겠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들 안에 거리낌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향하여 거리낌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주여, 진리에 하나님 마음이 열려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 하나님께로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짓의 영이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는지, 주여,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모든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고 악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고 높여지는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또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옛 것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새해 부흥을 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끌어내고 하나님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것들, 주의 깨끗한 것들, 주님이 주시는 선한 것들, 그것들을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제 새로운 하나님, 새 사람을 입는 새로운 하나님 것으로 우리를 채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어리석음에서 깨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 따라 하나님 기웃거리는 인생 더 이상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익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 반응하고 말씀 따라 반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서로 다르겠지만 그러나 늘 주님 안에 있어 보람되오 오직 주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3년도에 또 새로운 성경 통독의 긴 여정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자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만 우리를 삼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